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수요 성서와 정신분석의 만남의 시간인데, 그동안에 그 많은 우리가 만남을 가졌는데, 오늘부터는 그 십자가 심리학, 정신분석과 성서의 만남을 그동안에 이제 함께 연구를 해본 결과, 그 십자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압축해서 우리가 요약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성서도 읽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상담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십자가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할 것이고, 오늘부터 전한 것은 쭉 모아놨다가 제가 기회가 되면 십자가 심리학이라는 책을 하나 발간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오늘 서론적으로 전제에 해당하는 전제, 십자가 심리학이란 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사항, 전제 조건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마음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스피릿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라고 또 흔히 성경적 용어로는 되어 있는데, 아주 쉬운 우리나라 말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마음의 구조는, 인간의 마음은 만족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족을 모른다라는 것은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항상 결핍에 시달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따지면 항상 꽉 차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 텅 빈 공허한 마음, 혼돈스러운 마음, 또 어둡고 캄캄하고 불만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조성준 형제하고도 여기 오기 전에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조성준 형제님도 그러한 허무,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결과 참 허무만 남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불만족 속에 살고 있죠. 마음의 특징이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만족을 하기 위해서 만족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심리학에서도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결핍 상태에 있다. 뭔가 항상 부족한 상태에 있다. 뭔가를 결핍의 구멍을 메우려고 하는데, 결핍의 구멍을 메우려고 하는 결핍 충족, 만족의 대상, 대상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대상으로, 만족의 대상으로 선정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족의 대상을 획득하고 상실하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인생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욕망의 대상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고, 또 그 획득을 하려다가 또 그 욕망의 대상을 상실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생활, 마음의 그 흐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모든 마음의 문제의 그 최종적인 해결 방법, 솔루션, 그게 뭐냐? 성경에서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는 죽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자리,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최종적 솔루션은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 정신분석적 용어로 표현하면 죽음 충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충동. 이 정신분석에서 그 결정적인 마지막 최종적인 그 단계에서 자기 실현을 하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에 그 해당되는 심리적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죽음 충동이라고 해요. 그 죽음 충동과 그 성서에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있을 자리가 저 십자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을 그 죽음 충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인간의 마음, 인간의 욕망의 구조는 만족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 만족을, 구멍을 그 충족시키기 위한 그 대상을 찾아다니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다. 어떤 대상을 찾아야만이 온전한 만족에 이를 것인가,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방황하면서 그 충족의 대상을 쫓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쫓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진급 때문에 방황하고 있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고, 사람마다 그 마음의 충족 대상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획득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상실하면서 마음 고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해답, 인생의 해답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답이고, 또 정신분석에서는 죽음 충동에 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라도 자기가 획득하고자 하는 그 최종적 가치,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 그것을 전복적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전복적 주체. 나중에 이 주체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인생이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를 거쳐서,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 실현을 할 것인가, 이것이 심리적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 실현, 그것이 바로 죽음 충동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고, 성경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동일시함으로써 그 최종적인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의 심리학적 탐구의 이름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 심리학,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거랑 같습니다. 성서와 정신분석의 만남. 그것이 그 내용인데 그 이름을 좀 더 우리 듣기 좋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친화적인 그 이름으로 십자가 심리학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십자가 심리학의 그 핵심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서 실제 성경의 인물에게 이것을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성경의 인물에 그 모범적인 인물도 있고 또 실패한 인물들, 인생 실패의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개 이렇게 추출을 해보면은 200명 이상의 그 인물들을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야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야곱의 그 인생이 길기 때문에 그 야곱 인생을 전부 다 오늘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 창세기 40장 9절 말씀은 그 야곱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당해가지고 그 전 가족이 그 요셉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요셉이 그 중개를 서가지고 그 바로를 그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 그 놀랍게도 여기서 그 알거지가 된 야곱이 그 바로 왕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그 일생을 살면서 이때가 바로 그 야곱의 가장 그 번성한 시기, 전성기, 영적으로 가장 그 발전한 시기라고 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영적으로 성숙을 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에게 와서 기근이 해결되면서 17년 동안 살다가 그 이후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들자 망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노년의 짧은 기간, 한 15년 정도 되는 기간 이외에는 사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자신의 고백처럼 험악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바로는 바로는 그 요셉의 덕분에 아주 그 훌륭한 경제 정치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바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격적 관계는 갖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그 정치 경제를 잘 성취했던 것이지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 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땅에서는 알거지가 됐지만 그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의 그 진실을 깨닫게 된 입장에서 이제 하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축복 전문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그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평가하면서 한 줄로 나그네 길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이게 이제 그에게 축복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그 인물들이 있는데 사실 야곱만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특히 아주 그 갈등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조상. 아, 놀라운 거죠. 12 아들들이 그 이제 12지파의 그를 이루면서 그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 중에서, 야곱하고 가장 가깝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하고 가깝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야곱이다. 그런데 야곱이 그 12지파의 그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 상실되고 그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고 자기의 지나온 그 험악한 세월을 다시 되짚어보고 성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요셉과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야곱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씀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가 꿈과 비전을 계획을 세우고 그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가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야곱의 그 인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말이죠. 모든 것을 자기가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스타일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었죠. 목적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인생에 계획이 있어야지 이렇게 꿈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고 바로 그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거 전혀 반대였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과 비전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렇고 또 보디발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깜빵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자기의 계획보다는 그 주어진 현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어진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생명으로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까지도 이용을 하고 하나님과 싸워서까지도 그 자기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스타일에 비해서 요셉은 그 자기 땅에서의 자기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애굽 땅에 팔려간 지 13년 만에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 야곱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는 그러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반해서 야곱은 그 결혼한 이후 130세가 되어서 요셉을 찾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 그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냐민과 요셉을 가장 아껴 썼는데 그 베냐민을 그 가나안에서 이제 요셉이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가 베냐민을 이루면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마지못해 허락을 하면서, 그때 자기의 고집이 꺾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는 기근이었기 때문에 쌀도, 말하자면 곡식도 굉장히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그 곡식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러나 진짜 요셉이 살아있는지 그 요셉 형들의, 그 아들들의 말만 그 믿고서 베냐민을 그 내줄 수는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그 갈등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제 의뢰하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가족이 와서 그 요셉을 실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축복 전문가로서 바로를 축복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극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야곱이에요. 노년에, 거의 죽기 직전에 그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가,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하게도 될 수 있고 가난하게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있는 현실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러한 축복에 대한 생각의 혁명이 노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나 그 이삭 같은 사람은 원래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가.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어려서부터 그 축복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이 아주 몸에 습득이 돼 있던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주체성, 야곱의 축복 주도권, 그것에 대하여는 죽고 하늘의 축복 전문가로 거듭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땅의 복을 위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는 야곱의 야망에 대하여는 죽고,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소망하는, 하늘의 복만 추구하는 그러한 거듭남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다. 그 야곱이 130세 때 되어서 그 십자가를 비로소 깨닫고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생명, 그 마음의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요, 믿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심리학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모든 우리의 인생 스토리와 성경의 인물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또 전하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